오늘은 민수기 18번째 시간입니다. 13장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1절을 보니까 1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오랜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간 광야 생활에 접어들면서부터 하나님은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소리가 아니라 악한 말을 하는 소리, 또 불평불만하는 소리, 리더의 흠을 잡아서 비방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시내 광야를 지나서 바란 광야에 진을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오늘 들어보시겠습니다. 2절에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에 사람을 보내서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알아보고 오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곳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이니까 정탐할 사람을 각 지파 지휘관 한 사람씩을 뽑아서 보내라는 것입니다. 이 스파이 작전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을까요? 오늘 이 사건으로 인해서 광야 40년을 살게 되는 계기가 되고 맙니다. 이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10하룻길이면 갈 수 있는 지척에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을 광야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모세는 어떻게 기록했냐면 신명기에서 이렇게 1장 19절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신명기 1장 22절에서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야 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이렇게 모세가 신명기 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이 말대로라면 하나님의 명령으로 정탐을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요구하고 그것도 모세가 또 좋게 여겼으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인데 그거에 대한 불신, 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민, 가나안 땅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 그냥 주신 것도 아니고 살고 있는 땅을 주시겠다고 했으니 그 땅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정탐꾼들이 약속의 땅을 직접 보고 와서 백성들에게 믿음의 보고를 하면 그 불신이 확신으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아마 허락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들의 요구대로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12명의 지파 리더를 뽑도록 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이제 가데스 바네아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정탐하지 않고도 그냥 쳐들어게 하셔도 되지요.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파이를 보내 정탐하도록 그들이 원하니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탐 없이도 충분히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때로 그렇게 하셨잖아요. 너희는 그냥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우리 홍해를 건너기 전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그렇게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지만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우리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함께 하시면서 가나안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고 있는 중이시지요. 그런데 이 모세를 부를 때 모세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모세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갑니까? 하면서 거부했지요. 거부했습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은 그래 너는 그러면 됐어 하지 않으시고 설득하시고 또 설득하시고 사람을 붙여서 사명을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계시는 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없이는 일을 안 하십니다. 이러려고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이러려고 자신의 형상으로, 우리의 형상을 만들어 사람을 만들자 형상을 따라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서 만물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홀로 하나님께서 인간 필요 없어 다 하시면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목적대로 존재할 그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겠죠. 그죠? 그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만물을 다스릴 대리 주권자로 창조한 인간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이 그냥 혼자 됐어. 말 안 듣는 것들 됐어. 내가 하지 뭐 하면서 일 다 하신다면 하나님 스스로 창조 목적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면 그런 우리라면은 보통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대업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내게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다면 엄청난 은혜 가운데 있는 거고 은총받은 자인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보통 여러분 스파이를 보내려면 많은 수를 보냅니까? 최정예원을 보냅니까? 그죠. 그쵸. 보통 스파이로 보내려면 최대한 적은 숫자를 보내고 훈련된 최정예 요원을 보내야 정체가 탄로 나지 않을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이 스파이를 보내려고 한다면. 그런데 12명을 뽑았습니다. 12명. 좀 많죠? 스파이로 가기에는. 그죠? 눈에 다 띄잖아요. 12명이 움직이면. 근데 왜 12명을 뽑았는지 민수기는 말해주지 않아요. 정확한 답이 이렇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아마도 이제 각 지파 리더들을 뽑았다는 것은 각 지파 리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나서서 이제 정탐하고 오면 아마 백성들을 잘 설득하고 얘기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에 일하기에 좀 수월할 수 있도록 그럴 것이다라는 생각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12지파 대표잖아요. 그 12지파가 그 땅을 밟는다고 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 땅을 점령한다라는 그런 의미였을 것으로 또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12지파 지휘관들의 이제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의 특징이지요. 어렵고 힘든 많은 이름들 아까 읽느라고 애썼습니다. 알다시피 민수기는 이름과 숫자의 책입니다. 4절에서 16절까지 이들의 이름이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름들과 그 뜻을 한번 살펴보면 참 흥미롭습니다. 루벤 지파의 대표가 누굽니까? 삼무아이지요. 그죠? 14절에 4절부터 보면 루벤 지파의 대표 삼무아는 하나님의 보고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그리고 시므온 지파의 대표는 누굽니까? 사밧, 그렇죠? 사밧. 하나님 그가
판단하신다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유다 지파는 누굽니까? 대표가 갈렙. 여러분들도 잘 아는 갈렙. 이름 뜻이 뭐게요? 개. 이름을 개라고 짓는 참 이 부모도 참 알 수가 없죠. 이름이 개예요. 갈렙이. 이름 뜻이 갈렙. 뜻이 개라는 뜻입니다. 이사갈 지파 대표는 이갈인데 이갈은 그가 구속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우리 잘 에브라임 지파 대표 누구죠? 호세아.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원. 호세아. 그죠? 그 베냐민 지파는 이름 대표가 발디예요. 발디는 나의 피할 곳은 하나님. 그다음에 스불론 지파는 갓디엘이 대표 선수예요. 나의 행운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갓디엘의 뜻이. 그리고 므낫세 지파는 갓디. 그러니까 이건 갓엘이 빠졌으니까 나의 행운인 거죠. 엘이 하나님이니까. 그다음 단 지파 암미엘 그랬어요. 암미엘이 대표 선수의 대표예요. 스파이, 대표 스파이. 하나님은 나의 친족이라는 뜻이에요. 암미엘 하나님이 들어갔으니까. 아셀 지파는 수둘이에요. 보호받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거죠. 보호받음이라는 뜻이 수둘. 아셀 지파 대표. 그다음에 납달리 지파 대표는 나비. 나의 피난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나비는 어떤 선지자, 예언자를 뜻하기도 하는데, 갓지파 그우엘은 하나님의 경이로움입니다. 이렇게 대표 선수들의 이름의 이렇게 내용 뜻을 보면 다 흥미롭죠. 왜 뽑혔는지 언뜻 마음에 와 닿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죠? 저도 저번 7장에서도 이제 성막봉헌식에 저번에 7장에 살펴보았는데, 성막봉헌식에 뇌물 드린 지휘관들도 각 지파 지휘관들을 이렇게 애들이 이름도 기록해 주었죠. 그들이 성막봉헌식에 드린 예물, 그죠? 향소하고 수레 드렸는데, 그리고 또 매일 한 사람씩 하나님 앞에 봉헌 예물을 드렸었습니다. 그들의 이름도 쭉 기록해 주셨는데, 이번에도 정탐하러 가는 사람들 이름도 이렇게 기록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때 지휘관들 뽑혔던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죠. 어쨌든 이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애쓴 자들이기 때문에 중요한 인물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들 가문의 영광인 것이죠. 그래서 그 가문의 영광으로 이렇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이름을 날리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이름 날리는 것보다, 잠깐 머물다 갈 이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그렇게 되려고 애쓰는 것보다 영원한 나라에서 빛나는 이름이 되는 것이 더 멋진 일이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유명한 그런 영원한 나라에서 빛나는 그런 이름들로 기록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잠깐 여기에 보니까 레위 지파 이름이 좀 빠졌죠? 원래 전쟁에 나갈 만한 숫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죠? 레위 지파는 그래서 레위 지파 대표는 뽑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16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름을 개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에브라임 지파의 지휘관인 호세아.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뜻인데 여호수아 이렇게 이름을 바꿔줍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로 이름을 개명해 줬어요. 모세가 여호수아의 이름을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모세를 수종 들던 자죠. 옆에서 비서했던 자죠. 이는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름을 특별히 바꿔준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은 다음 리더가 누구라는 거죠. 은연 중에 여호수아가 다음
세대의 리더가 될 사람이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하면 히브리어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하면 예수스가 되는 거죠. 호세아, 예수스, 예수스 들어보셨죠? 예수스가 된 것이죠. 예수 같은 이름이죠. 성경 인물 중에서 이렇게 또 이름을 개명한 사람이 있지요.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사람 누구지요? 아브라함이지요. 아브라함은 누가 개명해 줬습니까? 하나님이 개명해 줬죠. 원래 아브람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브람 하면 존귀한 아버지에서 아브라함에서 열국의 아버지로 이름 바꿔주셨죠. 그리고 사레도 사라로. 예, 아브라함과 레벨을 맞춰야 되니까 사레, 그냥 왕비라는 뜻에서 왕비, 이게 사레예요. 근데 사라, 열국의 어머니로 개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대로 하나님이 이루셨죠. 열국의 믿음의 조상, 믿음의 어머니,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라, 그렇게 이름대로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12명의 스파이를 뽑은 뒤 이제 모세는 이들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가나안 땅을 탐색해 오도록 하는데 어떻게 할지를 엄청 세심하게 지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7절에서 20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가 모세가 지금 너 가나안 땅에 너희들 갈 건데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지시하는 내용입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작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네, 아주 어떻게 할지를 아주 세세하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으로 올라가서 남부를 거쳐서 이 산악 지역으로 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곳의 지형이 어떠한지 잘 살펴보고 그 땅에 사는 주민들이 강한지 약한지 주민 수가 많은지 적은지 알아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러니까 지형과 기후가 생활하기에 적당한지 여부를 좀 알아오라는 거죠.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은 또 어떻게 생겼는지, 또 요새화된 성읍인지, 아니면 성벽이 없는 시골 그냥 마을인지 잘 살펴보라는 거죠. 그래서 땅이 어떠한지, 기름진 땅인지 메마른 땅인지 나무가 많은지 적은지 살펴보고 돌아올 때는 꼭 잊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 땅에서 생산된 실과 열매를 과일을 따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마침 그때는 포도가 처음 수확할 무렵이다 말합니다. 우리도 지금 7, 8월이면 포도가 익어가는 계절이지요. 가나안 지역은 이렇게 7, 8월 우리처럼 포도가 익기 시작합니다. 이 정탐꾼들은 정탐하기 위해서 이제 신광야에서부터 하맛어기 르움까지 샅샅이 훑어 올라갑니다. 그래서 신광야 밑에서부터 저기 하맛어기까지 그 샅샅이 훑어서 살펴갑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남부 지역 저곳을 이제 살펴본 후에 헤브론에 이르렀습니다. 이 헤브론은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 헤브론은 아주 중요한 성읍이지요. 애굽의 수함보다 7년이나 더 빨리 세워진 성읍이래요. 헤브론이. 많이 들어보셨죠, 헤브론. 근데 이 헤브론에는 누가 살고 있었냐면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만 부족과 세세 부족과 또 달메 부족이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아낙 자손은 워낙 거기 살고 있던
거인 족속, 엄청 큰 족속들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은 이제 그곳 에스골 골짜기, 이제 모세가 지시한 대로 이제 그 땅, 기름진 그 땅에서 나는 과실들을 이제 갖고 오려고 골짜기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서 포도 한 송이를 베었는데 어찌나 큰지 두 사람이 막대로 깨워서 맬 만큼 엄청 실한 포도가 열려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곳 이름을 에스골이라 사람들이 불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도송이라는 뜻을 가진, 또 에스골은 또 사람의 이름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2명의 스파이들은 모세가 명한 대로 꼼꼼히 정탐하고 또 그 과실도 어깨에 메고, 생각해보면 어깨에 메고 과일들 따고 정탐꾼들이 울면 다 들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무사히 다 귀환을 합니다. 무려 40일을,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전부 이렇게 왔다 밑에서 저 끝까지 남과 북까지 이어서 쭉 올라갔다 오면 한 7일 정도가 걸리는데 40일, 무려 40일을 머물면서 40일 기간 동안이나 꼼꼼히 그들은 정탐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주 꼼꼼하게, 그죠, 세심하게 정탐을 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12명의 지파 대표들은 정말 성실하게, 그렇죠,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을 이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12정탐꾼을 파송해서 스파이를 보내서 다 지금 정탐하고 보게 하셨습니다. 이들이 이제 왜 이렇게 하셨는데 이 건으로 인해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는지, 지체하게 되는지 이제 그들의 보고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이들의 보고는 다음 주에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12명의 스파이를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오늘 정탐꾼으로 보내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우리 백성들은 두렵기도 하고 또 정말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우리가 과연 정복할 수 있을지 알아봐야 하겠다고 하기에 허락하여서 그 땅을 정탐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셋세히 40일 동안을 정탐하고 이제 성실히 그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오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구하든 잘못 구하든 하나님이 우리의 요구를 다 응답해 주시고 또 그 결과를 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데 우리가 정말 불신으로 말미암아서, 불신앙으로 말미암아서 또 잘못할 때도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 12명의 스파이 중에 하나님 말씀 중에서 저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정말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가 될지를 정말 깨닫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낱낱이 세세히 인도하시고 계심을 믿고 감사드릴 때에 진정한 영원한 가나안 땅에 우리를 정말 무사히 이끌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감사하고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